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49장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사람을 탁월치 못하게 하는 것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탁월치 못하게 하는 것들.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야곱을 통한 제자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그 야곱의 예언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 12지파에게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인데 그 일생을 통해서 총 결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아들에게 각인의 분량에 맞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명색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쭉 훑어보게 되면 뭐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더 많아요, 그런 내용이. 야, 이게 저주지 무슨 축복이냐 이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또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내용이 그런 게 축복같이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엄격히 말하면 축복이라기보다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이라기보다는 예언에 관한 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자기 생을 마감하는 입장인데 그 자식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축복하고 싶겠죠. 그죠? 자기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숨을 거두는 입장에서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다 다 축복을 하고 싶지. 이렇게 하면 너는 앞으로 뭐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라든가 이렇게 말하고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을 보니까 이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게 사명의 길인 거예요. 그게 야곱이 좀 위대한 점이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목사도 그렇고요. 다 사람들 많았고 잘 되고 복 받게 해달라고 말하기는 쉽지요.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뭐 해가지고 하길 쉽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귀에 솔깃한 얘기만 듣길 원하거든, 사람들. 오늘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귀를 간질간질 하는 걸 듣기 좋아하거든. 거기다 대고 하나님 말씀의 액면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되어지면 하나님 거기서 일을 하셔요. 나중에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 편에 바로 선 사람들은 좀 어렵긴 해도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히스 스토리.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 교회가 사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한동안은 좋은지 몰라요. 결국 언젠가 되게 되면 그 교회는 서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듣고 싶든 안 듣고 싶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맨날 그 사람 비위 맞춰서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패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문 닫든가 아니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어떤 건 자기 부딪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몰라서 그렇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만 하면 결국은 축복이 돼요, 그게요. 하나님 마음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전달되든 그냥 받아들이면, 아멘 하면,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은 우리 살리고자 하는 내용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 살아나게 돼 있고요. 내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대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야곱이 맏아들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내 아들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4주에 걸쳐서 할 텐데요. 그대로 장면을 그대로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야곱이 참 멋있고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12아들에 대해서 한 예언을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몇 주간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하나 빠짐없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걸 이제 몇 가지 발췌해서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도만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방금 읽은 창세기 49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첫 아들인 루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루벤에 대한 얘기는요, 야곱의 예언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너 인생이 절대 탁월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요. 참 기가 막힌 얘기 나옵니다. 맏아들한테.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이 탁월하지 못하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제목을 사람을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사람을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하는 것들 첫 번째는요. 방금 나왔죠.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이 탁월해지지 못해요. 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탁월한 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 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 구절만 놓고 보면요. 야곱이 그 맏아들인 루벤에 걸었던 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컸던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의 시작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 너다 그 말 아니야 지금. 인생 최대 자기 걸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던 겁니다. 야곱이 그 맏아들 루벤에 대해서 너는 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엄마는 어땠습니까? 레아는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그 루벤을 갖고 얼마나 희망을 걸었는지 몰라요. 보라 아들이라 그랬죠. 루벤 보라 아들이라. 아들 낳았다. 야 이제 남편이 이제 아들 낳아줬으니까 하나 받쳐줬으니까 난 사랑할 거야 해가지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던 아들이었다. 하여튼 양친 부모로부터 엄청 기대를 받았던 아들이 루벤이에요. 그 맞이에 대해서는 다 기대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루벤이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아주 위광이 초등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냐면 이 등에서 초하다는 건 보통 사람보다 높다 그 말이에요.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 그 말 속에는 뭐 이 체격도 당당하고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말이야. 하여튼 모든 면에 좋다는 얘기라. 초등하다는 건 그 모든 이 동등한 데서 더 초월해 있다 이 말이거든. 아주 위풍당당하고 준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능도 있다 그러지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권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솜씨도 있고요. 아주 그냥 뭐 이 사람은 외모 뭐 해가지고 팔방미인이야. 장래가 이렇게 촉망되고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루벤이 결정적으로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뭡니까? 망쳐놓은 게. 이 성적인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거기까지 여기 비라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요셉의 모친 라헬 있죠. 그래서 시녀예요, 시녀. 근데 그 여자가 야곱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라헬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 시녀니까 통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노중에서 해산하다 죽습니다, 라헬이. 그러니까 이 비라를 통제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루벤이 자기 이제 서모 혹은 이제 그 통관을 해버린 겁니다. 그 라헬이 살았을 때 통제가 됐던 거예요. 자기 시녀니까. 근데 라헬이 죽고 나니까 통제가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 완전히 안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실을 누굴 통해 들었는지 하여튼 들었어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탄로났다고 자꾸 그럴 게 아니라 비밀스러운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비밀은 없습니다. 결국은 뭐 임금님 있는 당나귀기 해가지고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 비밀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왜 밝혀가지고 나라 입장 곤란하게 만드냐고. 아이고 그거요. 일단 일어난 일은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비밀스러운 일을 안 밝혀지기 원하면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일어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알잖아요. 야곱이 다 알게 돼 있어요. 몰래 한 일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매사에 부족함이 없던 그런 아주 그냥 능력 있는 그런 루벤이 아주 그 마지로서 또 위치도 있고 그런데 이 젊은 날 한 번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인생이 어이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성적인 그 실수를 하는 순간에 모든 부모의 기대도 다 무너지는 거고요. 그 루벤 가인이 가지고 있던 탁월함이라든가 권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성적인 범죄라는 게 살면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죄, 작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살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지금 현대는요. 똑같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자꾸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이 일어날는지, 영향을 받을지, 그걸 계산에 전혀 넣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모 여자대학에서요, 그 논문 누가 쓰느라고 뭐 조사를 했는데, 그 여자대학의 학생이 한 40%가, 10명 중에 4명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굳이 말하면 뭡니까?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지,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보통 일 아니야, 그거요. 보통 일 아니야. 혼전 관계가 음행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 이런 일은요,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영향력을 할 계제가 못 돼요.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한 데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이런 데 얘기할, 뭐, 통하질 않아요. 그런 얘기 해본들 무슨 뭐 저 사람 구시대 사람 하나 이래버리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음행이라는 게 정말 그 대단치 않은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뭘 말하는 걸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는 거예요. 나하고 따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의 죄는 몸으로 진 거기 때문에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내 생각도 떠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생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 일생에 붙어서 영향을 심각하게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이 성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뭐 다른 건 뭐 돈 문제나 무슨 이런 문제는 어떻게 세월이 가면 어떻게 그 사람 또 좀 어떻게 일어나서 뭘 하더라고. 근데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진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영적인 문제 다시 쓰임받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 보니까. 계속 정신적으로 붙어 다니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럼 오늘은 쓰임받는 문제를 하는 거거든.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인생에 탁월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순결히 지킬 가치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참 겁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요. 말씀에 대한 무시고요. 반항입니다, 그거. 앞으로 이제 4주간 뭐 이렇게 야곱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이제 선포하는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이게 혹시 좀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냐. 청소년들 앞으로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예배는 뭐 마음에 뭐 찔림 받으라고 뭐 과거 자책하라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들은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미혼 형제자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심판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예. 일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딱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그런 배우자와 정식으로 혼인을 할 때까지는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일생 동안 결혼을 해서 사는 동안에 가정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오는 심판들이 있어요. 그걸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전 성관계를 해버리게 되면 음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은 그 뒤로 그렇게 하지 않은 커플보다 이혼율이 3배나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은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신비감도. 그래서 조그만 일이 벌어져도 심하게 흔들리고 권태기도 아주 쉽게 오고 그런답니다. 남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싸움이나 자꾸 벌리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혼인을 귀히 여기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절대로 그렇게 쉽게 헤어지거나 파탄나지 않는답니다, 가장이.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혼전 그 성관계라는 게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서 한 줄이 더 되어준 가정. 삼겹줄이 된 가정. 이 가정은 두 사람의 줄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줄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이혼하거나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줄이 되어진,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된 가정은 그만큼 보상을 톡톡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줄이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탁월하고 권능과 재능이 많고 장래가 촉망된 루벤이 이 일 때문에 바로 장래가 꽉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자기 장자로 가지고 특권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잃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일생을 두고 잃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손해봐요, 손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이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니라. 네, 장자의 명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맏아들이라는.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 사람의 실권은 없었다는 거죠. 장자로서 실권. 이 성적인 범죄는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사람의 일생을 탁월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된다는 거. 이걸 오늘 본문이 강조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권위에 도전하면 탁월하지 못해 그 인생은요. 그 사람은 앞으로 탁 치고 나가기 어려워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여기 4절에 보면 루벤이 그 아비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다 그랬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그렇죠? 맞죠? 예. 그 아버지의 권위를 루벤이 인정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예. 아버지의 권위를 깔고 들어갔으니 그렇게 되는 거거든. 권위에 도전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적인 범죄하고 쌍벽을 이루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합니다. 왜 권위의 가장 큰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 행위라 그게. 루벤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한 거예요, 지금요. 인생이 잘 돼서. 이 교회에서요, 뭐 하여튼 자우지가 기회가 되어지면, 본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청소년에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딱 그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그 마음속에 그 말이 박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건 특히 이 부자 관계를 깨뜨리는 건데, 이 부자지간이라는 게 대단히 특수한 관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 부자지간이죠. 그죠? 맞죠? 부녀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자우지간. 여기서 자식은 남녀를 다 포함되는 거거든.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부모 자식 관계를 그대로 모형하는 거거든요. 그게 깨진다는 건 하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육맥과 영맥은 같이 가거든. 육신의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걸 간주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그 인생은, 그렇게 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대해서 열지 않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뭐가 열어져야 탁월해지는 거거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길이 열려야 탁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좀 아는 부모라면 반드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 내 권위도 지켜지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잘 안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나를 섬기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율법에 나오는 거죠.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같은 얘기를 반복해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만.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죽이라고 해요. 반드시.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식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도 설 수가 없는 거거든. 모든 권위의 가장 배후에는 하나님 계신 건데. 보이는 육신의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 때문에 부모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걸 크게 다루시는 겁니다. 여기 루벤은 성적인 문제도 일으켰고 또 권위에 도전하는 또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리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서 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또 하나 나오죠. 누구냐면 사무엘하 16장 22절 한번 읽어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네,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죠. 왕이 피난을 가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어떻습니까? 그 아비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건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잘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그 압살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잠깐만, 이 압살롬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엄청 흠도 없고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많고요.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읽어보세요. 예. 난 머리에 칼 많은 사람을 전 사람으로 보는 거야. 잘생긴 사람으로 보는 거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머리카락이 무성한 것은 자랑이었거든. 그 자랑거리가 그 사람 인생에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랑거리고 장점이고 강점이었던 게 전부 다 걸고 넘어가니까. 그 사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걸려 넘어간 사람은요, 내게 좋다고 하는 거, 내가 강점이라는 거, 내 잘생겼다는 게 전부 그 사람 거침돌로 와버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도 인정상 살려주라고 그랬거든. 나가서 그 소년하고 싸우다 걸리게 되면 나를 봐서라도 봐줘라 그랬거든. 근데 요압이 죽여버렸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뭐 영적인 뜻이 적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먹고 보래요. 사람은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려주라고 그랬잖아요. 인정상. 근데 그 요압이 그 말을 안 듣고 죽이잖아요. 결국 전쟁에 패해 도망가다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자기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공중에 매달리게 됐다니까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냥 그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 죽더라. 한꺼번에 달라들어가지고. 일국의 왕자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지요. 준수했지요. 예. 앞으로 그 장래가 촉망됐죠. 그 사람 왕이 소열도 높잖아요. 근데 그 권위에 도전한 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도 똑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막을 뚫고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만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한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보이는 능력이 있어요. 예?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은 얻게 하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비록 영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분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은 땅에서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선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탁월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정면 도전하지 말아야 돼. 무슨 권위 세워진 권위는 그거를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는 거지. 정면으로 도전하면 그 권위를 세운 분한테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은 험악하더라고. 부모의 권위를 비롯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스리는 사람은 심판을 자취하는데 그 사람 인생에 좋은 일이 안 온다고 말이에요. 이제 여기 심판이라는 게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인가? 이 땅에서 탁월하지 못하게 사는 심판을 얘기한다며. 그러니까 더 심하면 육신을 빨리 데려가기도 해요.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탁월하게 사는 비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설계라고 있어요. 이렇게 성적인 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게 있는데 무슨 남녀 성구분도 안 돼가지고 동성연애도 인도한다는 이게요. 그게 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모르고 그건 막 지금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 청소년들을 상대로 지금 막 권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 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게 보는 문제를 모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청소년들, 그 똑똑한 사람들 탁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지고 많이 배우고 명철하고 샤프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탁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루벤 같이 탁월한 사람들을 탁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물론 구령하고 양육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성장에 관한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사람을 탁월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에 잘못 반응하면 탁월해지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0장 14절에 16절.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맥추 때가 뭡니까? 추수할 때죠. 루벤이 나가가지고 들에서 합 한 채라는 걸 이제 가져왔다는 거예요. 들에서 이제 야생에 있는 걸 채취해가지고 레아에게 드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합 한 채라는 게 일종의 임신 촉진제예요. 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알려진 식물입니다.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하나의 그 최음제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뭐 식물인가, 이 뭐야. 그 이제 성서식물인가 뭐 책에 한번 나와요. 라헬이 그걸 보고 이제 레아한테 그 르벤이 갖다 주니까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한채 달라고. 왜 달라고 그럴까요? 자꾸 임신이 좀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신 촉진제라고 그런 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임신이 촉박하니까. 절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그 쉽게 내놓겠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네가 내 남편 뺏고도, 내 남편 마음 다 뺏어가고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거절했죠. 근데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걸 내놔. 그걸 내놓으면, 오늘 밤에, 이 남편, 당신 방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그 남편과 당신 동침하면 되질 거 아니야? 막 거래라는 걸 하나 놓고. 레아가 합한 채를 넘겨주고, 그 밤에 이제 남편이 돌아오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당신 샀다.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라고. 그 밤에 이제 들어가 동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두 여자가 남편을 놓고 마치 거래하듯 하는 장면을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요? 루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거요. 자, 이게 남녀관계라는 게 그 전에 보니까요. 한번 이게 돌아버리니까 미치니까 옆에서 누가 보는지 누가 듣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지금 아들이 보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두 여자가. 진짜 그렇더라고.
나도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며느리가 보는지 사위가 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 그런 거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루벤이. 맏아들이라 컸을 때니까. 그래, 정조관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막 면전에서 아무 꺼림 없이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저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제.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이 가가지고 그 서모 비라하고 이제 통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스라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루벤이 그런 성적인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된 거냐? 그 꼭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그 가정의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죠? 예. 부모의 잘못이 더 큰 겁니다. 예. 그 아내를 4명이나 데리고 살면서 한 집안에서 그것도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밤에는 이 부인, 다음 날은 저 부인, 오늘 거기 들어가,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다른 애들은 좀 어린데 이 루벤은 장자니까 다 그거 보는 거거든. 막 서로 찾아려고 투기하고 말이야. 막 물건 주고 거리하듯 하고 말이야. 그게 루벤의 성장 과정에서 영향 다 미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루벤은요, 올바른 정조관념에서 바른 본을 보고 자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루벤이 겁없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세 번째 대지 이름이 뭐였어요? 세 번째 대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탁월한 인생을 살려면 그러한 환경에 잘못 반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게 중점이 뭡니까 지금? 사람이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게 환경을 자꾸 따라갈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루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살았건 말건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부모도 그렇게 살았는데 뭘. 나는 뭐 별로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부모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히려 다른 길을 간다. 정결하게 산다. 그게 옳은 건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 근데 루벤은 불행하게도 어떻게 그 전자를 선택해버렸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버린다 그냥. 그리고 루벤이 아비의 침상이 더럽힐 때 아버지 생각이 낫겠어요? 당연히 나죠. 예. 안 났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도 루벤이 그냥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았는데 뭘 그래.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지만 뭘. 아버지도 그런 면에서 본을 못 보였으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그렇게 버린 거예요. 반응을 잘못 보인 거예요. 자기 환경에 대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반응을 달리 보여야 되는데 부모의 잘못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켜버렸어요. 누구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면 좀 어때요? 여러분, 물론 이제 리더 있는 사람은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도 목사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목사는 그렇게 살아도 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목사도 그렇게 살더만 뭘 그래. 장로도 그렇게 살.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 사람 얘기지 내가 그렇게 같이 따라가서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산 것대로 산다고 내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장로들 사람 얘기할 때 나는 아무 집 분자도 아니에요. 그때. 예. 그리고 나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나대로 판단을 받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도매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탁월한 인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인생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그 사람도 그런데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이 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더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대로 가야지. 그래야 탁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따라가 버리면 탁월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대로 길이 있는 거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부모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루벤의 책임이 감해졌습니까? 아니 감해지지 않았어요. 전혀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나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환경이 그랬어. 환경이 그러니까 너 봐줄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루벤의 책임은 그대로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요. 환경이야 어떻든 간에 그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었어요. 그냥 따라가게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뭐래도 자기는 판단할 수 있는 판단권을 줬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그랬기 때문에 환경이 그런데 뭐 다들 그렇게 가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안 받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 내 부모가 살았던 삶이 어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삶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러면 나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부모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분 인생이 나한테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 반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인간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뭐 억지로 따먹게 한 게 아닙니까? 내가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선악과를 만든 그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안 따먹고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유여 어찌됐든 간에 그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는 겁니다. 사실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전부 나쁜 사람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 자랐다고 전부 나쁜 사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얼마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환경이 너무너무 나쁜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 나쁘다고 전부 나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아니,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그냥, 막 바람 피고 살았다고 아들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싫었다면 나는 다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싹 해결해 놓으셨죠. 그래, 그것의 효력은 모든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선택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은 게 맞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선택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그냥 환경에 적응을 내가 판단을 못 해버리면 그 사람 절대 탁월한 인생 되지 못해. 탁월한 인생은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유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어찌 가든 간에 나는 그렇게 난 내 길을 간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엄숙하고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잘못을 자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결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을 자기 결정합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다 해도 사회가 어찌 가든 간에 나는 이렇게 간다. 요즘에 세상이 낮게 사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 무슨 그 사람도 뭐 세상 사는 다 뭐 먹고 마시고도 하더만.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이 있는 건데 그거 따라가는 사람 절대 탁월해질 수 없어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것이 탁월한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겨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예. 자,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공했죠. 예. 어느 날 그냥 아버지가 잡숫고, 왜 또 옷을 이렇게 벗어내지? 잡수면 열이 나는 건지. 잡숫고 그냥 주무시지, 그냥. 다 벗고, 보통 일이 아닌가, 이게. 방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그냥 대단한 일을 했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술이 잔뜩 채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팍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그 함이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이 충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버지를 충분히 비난할 만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걸 비난한 거예요. 비난할 상황이 되니까 비난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 점잡기 일 잘하고 있는데 비난한 게 아니고 딱 눈으로 보니까 비난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요. 세상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방주까지 만들고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그 방주에 타라고 하던 사람이 그렇게 그냥 온 일 중에서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감사하고 그냥 저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저렇게 그냥 추한꼴이 있냐. 그래서 자식인 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아비를 비난할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비난한 겁니다. 근데 그게 보세요, 이 결과는. 그것도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실수를 한 노아보다 그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반응을 보인 함이 책임을 더 졌죠. 아프리카는 오늘날까지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뭐 이런 얘기는 인터넷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들고 일어나요. 실수를 한 노아보다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한 게 맞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잘못 선택한 함에게 책임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잘못은 그것대로 했겠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너 그런 반응 보이고 비난한 거 맞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눈앞에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별하고 결정할 독특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도 그 사람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다른 아들 또 있었죠. 누굽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다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건 맞지만 그러나 함과 다른 반응을 보였잖아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돌아가가지고 그 포장을 덮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환경에 따라서 반응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 함은 그렇게 반응을 보였지만 셈과 야벳은 달리 반응을 보였잖아요. 아비를 비난하는 대신 겉옷을 들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덮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반응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 얘기라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었다 그런 말하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야곱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게 맞아요. 가정에서 그래 자식이 없어도 완전한 가정이 맞는데 그걸 굳이 자식을 만들겠다고 아내를 4명이나 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원인 제공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루벤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게 맞지만 원인 제공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똑같이 보인 루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아까 그 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하지만 루벤의 잘못은 루벤의 잘못대로 보는 거지. 거기다 같이 껴쳐가지고 도매금을 넘기지 않는다. 그걸 같이 계산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야곱은 야곱대로 그렇게 여자를 4명이나 데리고 사는 것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예. 그러나 루벤의 반응과 결정은 그것대로 계산을 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루벤의 그 어떤 반응이 정당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남을 걸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핑계치.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어진 환경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의 화와 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 사건이 함에게는 저주가 됐지만 반대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됐거든. 루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환경이 나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주신 판단력을 사용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였더라면,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산다 했더라면 오히려 그런 환경을 발판으로 훨씬 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반응을 잘못 보인 게 문제였던 거예요. 매사에 누구 핑계 대는 거,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걸 하게 되면 그거는요, 이 루벤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 결과 인생이 탁월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점점 자기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벤의 생과 그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탁월해지지 못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적인 범죄는 그 인생을 탁월하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또 그분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탁월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 간에 그 원인 제공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 제공을 어떻게 받았든 간에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잘못 보이면 그 인생은 결코 세상에서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없다. 루벤이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권능이 초등하고 탁월하지만, 능력이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루벤과는 달리 탁월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